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워야 뭔가 일을 내고 차가워야 뭔가 일을 하는데, 이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너는 뭐 이래도 저래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야 일을 내고 차가워야 뭔가 일을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래서 엉덩이에 불이 오는, 발바닥에 불 붙은 사람처럼 가만히 있질 못해. 재정에 문제가 일어나고, 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제가 어떻게 은사가 일어났나? 저는 공대 출신인데 은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냥 뭐 조심해라, 착하기만 하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얼마나 힘들고, 어떤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뭐 죄 있지, 근데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지만 사실 나만큼 착한 사람 많이 못 만나요. 그리고 우리 아내 사모님들 많이 만나도 내가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아내가 참 착하구나, 그렇게 착하구나 하는 걸 늘 느껴요. 그렇게 느껴. 그런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까? 내 엉덩이에 하나님 불을 주시는 거야. 그러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불 이렇게 내가 은사가 있었구나. 오늘날도 성경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을 붙여주신 거야. 착한 것만 갖고 하나님 못 쓴다는 거지. 불이 붙어야 돼. 아멘. 그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착하게만 하면 뭐 열심히만 살면 어떡하냐? 뜨거워야 돼. 아멘. 차가울 때는 또 차갑게 쓰임받지만 뜨거워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는 그래서 이만하면 살지 뭐 하는데, 안 돼. 너는 이만하면 이게 뭐냐? 너 때문에 사람들이 직장을 얻어서 잘 먹고, 주변에 부모님, 형제, 자매들, 이웃들이 막 너 때문에 재정의 열매를 얻게 되고 열방까지 흘려보내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나 먹고 살 만큼 준비돼서 이게 안 돼. 그럴 경우는 하나님의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불을 붙일 때는 다 밑바닥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건강에 불이 붙여지고, 관계에 불이 붙어지고, 그렇게 할 때는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이것 때문에 열심을 내라. 따라합다. 열심을 내자. 열심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을 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인생 속에 목회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비 오는 날 참을고 자유로가 알았다고. 왜냐하면 비 오는 날 자유로에 가끔씩 죽어. 사람이 교통사고 나서 죽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라, 나 데려가시고 교회 세워주세요. 나 데려가지고 교회 세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애들 셋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그러고서 맡겨놓고 나 데려가세요 그랬다고.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안 데려가시고 마음에 웃음이 올라와. 자꾸 웃음이 올라와.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미친다고 하더니,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다 느끼겠어. 그런데 이런 마음도 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크게 쓸게. 아니 나는 나 데려가세요, 나 죽이세요 하는데 웃음이 나오고 미쳤구만. 근데 내가 너를 크게 쓸게. 나 받으시고 교회 세워주세요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안 쓴 사람이 있으면 내가 크게 쓴다. 그러는데 진짜 안 죽고 집에 오는, 그러면 문제 해결됐냐? 안 해결됐어. 여전히 똑같아. 그런데 전쟁하고 한 발 더 나가고, 어떤 때는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자. 아멘. 우리 착한 자, 착한 자라면 하나님 착한 자 원해. 그러나 뜨거운 자가 되어야 된다. 열심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열심만 갖고 되냐? 열심만. 우리는 열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 그랬더니 한 40세째 히브리 사람들인 거 보니까 어려면 엄청나게 노동을 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치는 게 보여지니까 그냥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심하게 치는 게 보여지니까 아무 사람도 없으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동기가 뭐야? 우리 히브리 사람을 위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리라. 동기는 좋아. 그런데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일까?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한두 대 때린 게 아니지. 죽도록 때렸단 말이지. 열심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열심이니까 사람을 죽이더라는 것이죠. 열심.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돈 버는 열심히 있으면 돈 벌자 이거야. 그리고 또 가난하니까 빚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돈 벌면 그 열심히 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들 딸을 죽이게 돼 있어요. 아니 돈 벌어도 시원찮은 빠른데 왜 그렇게 돈 쓰냐 하고 열심히 잘못됐나? 열심히 문제가 아닌데 열심만 갖고는 문제를 일으키더라. 사람을 죽이더라. 열심만 갖고는 안 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가말리아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 서울대 출신이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이 그냥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내부에 있는 깊이 있는 말씀들을 내가 다 받았고 공부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 먹고 사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 어떻게 됐죠?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할 뿐만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열심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열심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예수님을 떠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빼고 나니까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열심에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말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2일에 7일에 2번 금식하고 두 끼 금식이라기보다는 이틀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목사지만 1년 내내 금식 몇 번 안에 우리 어머니가 유언으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 밥 먹고 기도해도 들으시니까 저는 금식을 잘 안 해요. 아주 특별한 일 빼놓고는 잘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한대. 얼마나 열심히냐고. 보통 목사님이 아니고 보통 성도가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금식하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열심히 있어.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대.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11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11조 설교를 안 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아주 신학교 나올 때부터 나는 11조 설교를 절대 안 한다, 그렇게 한 사람, 그 평생 그렇게 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꽤 대단한 목회 성공한 사람으로 돼 있어. 근데 그 사람의 사역의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11조 설교 안 한다, 이렇게. 왜? 가만 보니까 성도들이 11조 설교에 정말 상처받더라는 거지. 상처받아도 암세포가 있으면 내버려 둬야 되나? 잘못됐으면 이건 암이다, 도려내든지 방법을 취해야지. 사람들이 11조 설교 정말 싫어하다고 해서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11조가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집사가 되려면 11조 드려야 돼.
11조 드리지 않고서는 의무 부담이라는 게 11조 의무 예배 생활 주일 성도 이게 안 되면 집사가 되질 않아. 근데 지금은 그거 안 해도 권사가 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지. 그런 성경에서 무지마지 보는 거야. 여러분 11조 할 만한 열심히 있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보통 열심이야? 보통 열심이 아니야. 11조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 금식해.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라는 거지. 열심히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이래.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열심히 있는 믿음이 있었어. 열심히 있었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할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졌지만, 그런데 철저하게 11조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를 버렸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 강조하면 믿음, 저는 늘 사랑, 섬김, 축복을 강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랑보다도 더 많이 정의를 강조해요. 공의를 강조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의로워야 돼. 내가 누구 앞에서, 세상 법정에서도 의로워야 되지만 내 아내 앞에서, 내 남편에서 의로워야 돼. 나는 이때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고 핑계를 대고, 네가 이랬을 때는 천하에 죽을 사람도 같지 않고, 이러면 이거 의롭지 않은 거야.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난리법석을 치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무 소리 않고 지나고, 이건 불의한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정의를 원한다. 아멘.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의야. 그리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거. 왜 못했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 돼. 사람이 너는 틀렸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줘라. 하려고 애썼는데 안 된 것도 긍휼히 여겨주고, 하려고 마음만 먹고 실천은 못돼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줘라. 마음 먹은 게 어디냐. 뿡뿡거리다 보면 본론이 나오지 하면서 긍휼히 여겨주고, 그래도 또 일어나게 하고 또 시작하게 하고 하는 긍휼이 필요하고, 믿어주는 거. 그냥 믿어주는 거야. 누구를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이 사람도 변화가 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일주일 이틀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이것보다 이게 더 귀하다, 더 중요하다.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아멘. 우린 종교적으로 열심만, 야, 그 사람 그렇게 열심을 해, 대단한 능력도 갖고 있어. 아무리 해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을 버리고 있으면 안 믿어. 자기도 안 믿고 남편도 아내도 안 믿고 애들도 안 믿고, 하여튼 병원에서 실수였나 이러고 안 믿고 그러고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심하게 외식하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그리고 저주가 임하더라. 로마서 10장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아멘. 바리새인들 열심은 있어.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 가정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한 거라고,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이게 다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하는데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랑은 해. 열심은 있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고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뜯어 하다 보니까 더 심하게 고장 내놓고 그런다고. 근데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떠나서 있는 열심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심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이 내 아내,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죽이는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열심만 갖고는 안 되더라. 그래서 열심에 뭐가 필요하냐?
열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면서 전파해라, 천국을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열심히 하는 거야. 귀신 쫓아봤어? 제자들이 안 쫓아봤어요. 죽은 자 살려봤어? 안 해봤어. 어떻게 귀신 쫓아? 안 해봤어. 병든 자 나 안 치유해봤어. 그런데 가. 여러분, 애기 낳 보고 나서 애기 낳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애를 키워보고 나서 내가 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가! 그냥 가. 결혼해. 그냥 애기 낳아. 아이고, 하나도 어려운데 셋을 어떻게 해? 목사님 셋을 낳았는데 아이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죠. 셋을 어떻게 낳아봐. 사모님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아우 셋째. 셋째는 막 얼마나 막 몸도 여시원찮고 막 셋째 목회도 해야 되는데 또 셋째 들어섰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기왕 준거 하나님 딸 주세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딸 주셨어요. 그를 키우면서 감사하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애들 쭉 키우는데 넷째 낳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넷째 낳았으면 좀 어쩔 뻔했을까. 그냥 기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첫째도 둘째도 낳아봐도 셋째 또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근데 가. 안 해봤는데 가. 열심히 하면 돼. 아멘. 하면 돼. 아니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요? 어떻게 나병 환자를 치료해요? 해. 가. 하면 돼. 아멘. 안 해봤으니까 난 못해요. 하지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셋째 낳으세요. 아직 결혼했는데 셋째 안 낳으신 분들은 셋째 도전하셔야 돼. 아유 목사님 여기서 어떻게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도와주신다. 아멘. 그런 대가는 충분한 열매로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히 안 해봤으니까 못해. 마지막 열심히 도전해. 그러면서 따라합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열심을 갖고 가지만 지혜로워야 돼.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설명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적용하는 능력. 그냥 지식이 아니야. 이 지혜는 지식은 컴퓨터가 갖고 있지, 책이 갖고 있지. 그러나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라는 능력이 바로 지혜.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열심만 갖고 안 되고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순결. 이거는 악에 물들지 않는 순수함, 순진함, 깨끗함이에요. 여러분 순수하고 순진하고 깨끗하면 사기 잘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잘 당하죠. 순진하니까.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순진한 거야. 그러니까 돈 빌려다 내가 꼭 갚을게. 너 알잖아. 내가 진짜 갚을게. 저렇게 말했으니 꼭 갚을 거야. 순진하면 그냥 믿어지. 그리고 속이는 사람은 지혜를 갖고 있어. 저 교회 다녀. 저 목사님이야. 목사님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하고, 목사님 내가 이 교회 등록할 거고, 목사님 내가 성공하면 말이지 헌금도 많이 할 거,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책값도 많이 드리고, 목사님 이러고 오면 넘어갈 거야. 그럼 진짜 넘어가는 거야. 목사님 하면서 아니 뭐 이 교회 등록도 하고 그런다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나 용돈도 준다는데 넘어가기 쉽지. 지혜가 없으면, 순수하게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그래서 순수함에 맞추기보다 지혜에 맞춰야 되고, 순수함이 그 다음. 우리는 순수함, 깨끗한 믿음 여기다 맞추는데 이것보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돼. 아멘. 분별력. 이걸 내가 해야 될 것이 말할 건지, 돈을 빌려줄 것이 말 건지, 이런 분별력이 필요해. 이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있지만 여기에다가 분별력, 지혜가 필요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순수함이 필요하다. 순수함만 있으면 사기당하기 딱 좋다. 제가 은사가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죠. 만나면 어떤 사람은 대박 나요. 1년에 몇 건씩 있어요. 재밌어요. 내가 천국 가면 그것 때문에 상 받을 게 많아. 너무 감사해.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난 모르는 전화는 안 받아. 문자를 남겨달라고 해.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소개받아서 문자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나 그냥 무조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아무 소리 안 해. 내가 응답 안 하지.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고, 나의 여유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고민도 해야 돼. 어떤 때는 마음 아파할 시간도 있고, 기도할 시간도 있고. 그 시간이 없이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해?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행복하게 해?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행복해? 아이들이 행복해?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순수함도 필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아멘. 하나님, 따라합다. 하나님, 열심에 지혜와 순결함을 주옵소서. 베드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열심. 그리고 순수함도 있었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서 대제사장의 종일 귀를 베버렸어. 마태복음 16장부터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절대로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 그리고 자주 얘기를 하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난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계속 얘기하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는 진짜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 잡으러 온다고? 가만 안 둘까? 그럼 내가 힘이 아무리 세도 군사들 어떻게 상대? 그러니까 칼을 몰래 감추고 다닌 거예요. 얼마나 순수해. 주님을 내가 지키겠다. 얼마나 열정이 있어.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잡히게 되어지고 하니까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친다는 게 비켜나가니까 귀가 떨어져 나갔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니까 칼을 당장 내려놔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네가 칼로 사람을 찌르면 너 칼로 망하게 돼 있어. 네가 잔소리를 해. 잔소리 때문에 망할 거야. 네가 원칙을 갖고 있어. 원칙 때문에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 그 원칙 때문에 망할 거야. 네가 열심히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열심 때문에 망할 거야. 예수님이 없는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일 거야. 열심 갖고 되는 줄 알아? 나는 우리 가정이 잘 되도록 열심 갖고 있고 나만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남편을 죽이고 우리 아들 딸을 죽이고. 그리고 나는 몰라. 난 열심이래 이거지.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없고 지혜가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재판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 종교의 계획자 중에서 칼빈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제네바시에서 많은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 열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혜와 분별력이 순수함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이 누구야?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우리 아들 딸들.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마음에 반성하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틀린 게 아니잖아. 나 가족을 위한 거라고.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지면 그러면 사람을, 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들 딸을 죽이는 거야. 그냥 사랑해 주면 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일하시는데. 베드로에게는 열심이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지만 분별력. 주님이 이전부터 얘기하고 절대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럴 때는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이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냥 열심 가지고
그 순수함, 내가 주님을 지켜야 된다, 절대로 주님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칼을 들고 나가니까 네가 그 칼 든 그 칼 갖고 망할 거야. 가룟 유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있었어요. 그러나 순수함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겠으니까 얼마 주겠냐, 그 은산십을 달아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데 이거 못 받고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이거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구나, 못 막는구나. 그럼 난 뭐야?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아니 난 연봉도 없고 월급도 없는데 그럼 난 뭐지? 어떻게 빈손으로 가지? 그럼 난 뭐야? 야, 뭐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대단하고, 그럼 뭐하냐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예수님 죽으니까 나 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 거야. 머리가 아주 비상한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준비해서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어차피 예수님 죽을 거 나는 돈 벌어야 되지 않나. 머리가 비상한 사람. 머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님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돈 주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식탁을 나누고, 평소에 다니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겠다고 갈 때, 거기가 예수님 늘 가시던 데가 있어. 그러고 가가지고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시커멓 꼼꼼하니까 어떻게 찾아? 야, 모르니까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거기를 잡아라. 지혜로. 근데 순수함이 없어.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야. 누가 배신해? 열정 있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야. 나라를 누가 망가뜨려? 열정 있는 사람이 망가뜨리는 거야. 그냥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이런 사람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고 가정도 망가뜨리질 않아. 뭔가 가족을 위해서 애쓰겠다고 사업을 하는 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있는 거 다 털고 심지어 빚내서까지 하고 나니까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는데 열정이 있어. 근데 그 열정에 분별력, 지혜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고, 순수함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사람을 이어먹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합다. 열심의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열심의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게 해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함보다, 순수함보다 뱀처럼 지혜로움이 먼저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순결하게만 하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만 하면 뱀한테 잡혀먹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언제 보니까는 뱀이 비둘기를, 새를 잡아먹더라고. 아니 뱀은 뛰지도 못하는데 새는 날아다니지 않냐. 점프만 나발하는데 어떻게 그 뱀이 그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먹냐고. 지혜로워요. 믿음이라고 그래서 막 믿음 열심히 바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아 책망이 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라고 하는 것이 막 교회 많이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막 은근 많이 하고 기도 금식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내 아내를,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위에서 축복하고 있는가? 그리고 살리고 있나? 내가 지금 살리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금 충성된 것이 누구예요? 충성된, 열심히 있는 사람, 아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고 지혜 있는 종, 분별력, 적용하는 능력, 이 종,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야?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 내 하나님 앞에 충성이야.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 나와서 쓸고 닦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선교하러 다니고 이게 충성된 것이라기보다 네 집사람 너에게 맡겨진 자, 오늘 너에게 맡겨진 자가 누구야? 직장에 가면 내게 맡겨진 자, 위로부터 사장님, 동기들, 또 밑에 있는 사람들,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성도들 있지만 집안에 있을 때 내게 맡겨지는 자,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내게 맡겨진 자들을 잘 돌보는, 이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아멘. 그래서 집사를 세우든 감독을 세우든 장로를 세우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이 먹을 것도 있게 해야 돼. 그게 자기 집을 다스리는 거다. 열심을 내. 착해. 공부는 많이 했어. 근데 자기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럼 집을 잘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다고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일 열심히 했어요. 오, 주변 보세요.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그런데 집에 먹을 게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식탁에 먹을 게 없어. 반찬이 없어서. 옛날 짜장면만 먹고 라면만 끓여 먹고. 그러면 돌보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열심히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 아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아이들은 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편안해하고. 우리 틀린 말은 안 해. 그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면, 나 없는 말은 안 해. 사실대로만 말해. 그런데 칼로 찔러대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잘 돌보는 거야. 먹을 것을 나눠준대. 있는 대로 쌓아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들어와요.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저녁에 먹으면 복이 되는 음식, 이런 게 눈에 들어와. 음식이니까 주는 거지. 이거 좋은 거니까. 아니, 아침에 먹으면 유익하지만 복이 되는 게 있고, 저녁에 먹어서 유익한 게 있고 복이 되는 게 있고. 때를 따라서. 그리고 우리 지금 요때 지금 요걸 먹을 때가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해서 먹어, 이거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맛있게 먹지, 행복하게 먹지. 이게 충성된 사람이고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아멘. 참 음식이 오묘해요. 고춧가루, 배추, 소금, 마늘, 파, 생강, 젓갈 다 들어갔어. 근데 희한하게 어떤 김치는 누가 한 거야 하는 게 있고, 이 뭐야 이게 하는 게 있고. 장로님이 얼마나 감동됐으면 막 오늘 간식에 내가 설교 빨리 끝낸다 그랬는데, 똑같은 재료인데 어떻게 이게 충성된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지금쯤 좀 짠 걸 먹어줘야 될 때가, 지금쯤 매콤한 걸 아니야, 지금쯤은 슴슴한 거,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걸, 이걸 먹어야 돼. 때를 따라 놔줄 사람이 누구냐? 아니 내가 못 먹는 걸 준 거 아니, 내가 독 있는 걸 준 게 아니, 좋은 걸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우리 회사에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에게 열심, 그리고 지혜, 순수함을 가지고, 나만 순수하고 나만 지혜만 갖고 있으면 뭐해? 이걸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고 감사하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만난 게 내 인생의 엄청난 복이었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심과 지혜와 순수함을 갖고 나가는,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열심을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분별력, 적용하는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 가정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